믿음의 사람 따라잡기. 오늘은 삼손 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좀 본받고 그들의 믿음을 좀 따라잡기 위한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특별히 사사들이 3명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이렇게.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은 워낙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범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사들을 보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을 선택해서 나눠야 될까라는 생각이, 어떻게 이 사람들은 히브리 11장이 믿음의 장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별로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믿음의 모습보다는 절대 따라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커버하기보다는 오늘 그래도 그 중에서 스토리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삼손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삼손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삼손 그러면 막 그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생각이 나죠. 엄청난 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크리스티나의 그 헐큘러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이렇게 피지컬리 이렇게 강한 사람이 없었죠. 엄청난 힘의 소유자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척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The Effective Executive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읽어야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즈니스 책인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관들 가운데, executive 가운데 특별히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표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다, 그 고관들 뿐만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이 취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취약점이 있다. 그 사람은 눈에 띄잖아요, 그죠?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올 뿐이지, 모든 사람은 이 땅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나를 받아줘 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께 우리 삶을 순종하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말 닮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이런 도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신비스러운 아이였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한 가정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여러분, 그는 나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모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바 된 사람이었어요. 모태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안고 태어난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저 또한 영적인 나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이 깨닫고 그래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삼손은, 여러분, 시작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여인이 아들 낳았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 영어로 보면 He grew and the Lord blessed him. 그 표현 한 문장이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가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He blessed him. 여러분, 오늘날에 만약에 삼손이 LA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면요, 모든 선생님, 학생들에게 쟤는 앞으로 성공할 애야 라고 아마 지목받는 그런 아이였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요,
모든 잠재력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성경이 그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전쟁이 아니었어요. 삼손에게 있어 전쟁은 자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은퇴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렇게 그 인터뷰한 걸 갖다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한 것이에요. 목사님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답을 하실까 궁금했었어요. 혹시 이런 답을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분의 답은 제가 생각했던 걸 빗나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장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큰 적은 외부에서 오는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죠? 여러분, 낭비될 수 없는 인생을 붙들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 가운데 한 사람도 낭비될 인생이 없죠. 존귀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임하시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그 삶을 못 살게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을 갖다가 사탄한테 포인할 때도 있죠. 근데 가장 큰 biggest enemy는, 가장 큰 적은요, 저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나실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좀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절제할 수 있을까? 그의 실패한 삶처럼 보여지지만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 절제였습니다. 자기 절제. 삼손은 절제가 좀 힘든 친구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허락하시는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아는 친구 하나 있는데요, 돈을 적정히 버는데요, 버는 것보다 늘 더 쓰는 친구예요.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늘 보면 맥스업 시켜가지고 갚느라고 또 고생하고 그랬고, 이 훈련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요, 보면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분들이고 이 스마트폰에 절제가 안 되는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늘 보면 붙들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추 잡아도 적지 않은 시간, 6시간, 7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모습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술을 마셔도 절제가 안 돼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삼손에게서는 무엇이 절제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이성관계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센슈얼한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으로 감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을 보게 되면 여자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 나눈다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말씀을 장가들고 싶습니다. 뭐 보고서 첫눈에 반할 수도 있지만 좀 사귀고 좀 이렇게 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보고서 그냥 충동적으로 육체의 충동을 못 누기고 절제하지 못하고 나가는 모습이죠.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민족의 혈통을 좀 중요시 여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특별히 나스린으로 하나님께 들어진 바 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러한 서약을 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꼭 들었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그 여인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인입니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이 내 센터되어 있는 것이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나에게 욕구를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거, 절제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피니언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동적인 행동, 감정을 절대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었는데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딱 이슈가 되면 절제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영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돼지들 있죠, 돼지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표현 가운데 돼지처럼 먹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불평했대요. 저거 좀 못하게 하라고. 아니 자기들이 좀 모욕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돼지들은요, 위에 음식이 70에서 80% 차잖아요.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돼지가 배탈 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간은 배탈이 나잖아요, 그죠?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그죠? 100인데도 막 150까지 먹잖아요, 그죠? 꾸역꾸역 막 넣잖아요, 그죠? 절제가 안 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돼지만도 못한 인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절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정말 동물보다 못한 인간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제가 짧게 결론 부분에서 말씀 나눌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분냄 조절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중에 이어지는데 보면 이 분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화를 내는, 분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냥 분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나 보구나. 몇몇 분들은 이렇게 고개를 들이고 속으로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 집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다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화를 막 펄럭 내가지고 막 주위 사람들 분위기 막 안 좋게 조장하고 막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절제가 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을 참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사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 딥나 여인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지금 막 결혼한다고 부모를 모시고 막 가보거든요, 삼손이. 그런데 거기 이제 결혼을 이제 하는 풍습 가운데 30명의 청년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뭐 환영하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래서 알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죠? 삼손 수수께끼를 냈는데 수수께끼를 내는 그걸 알아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삼손이 자기의 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연결돼서 질문하는데 답을 알아맞지 못하니까 그 아내 될 사람을 자꾸 수긍해가지고 이 30명 청년들이 답을 알아내잖아요. 나중에 답을 알아맞히는 거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여러분 내기가 뭐였냐면 옷 30불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 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이 보통 큰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뭐 옷 30불 때문에 화를 이렇게 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15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지만 삼손이 어디 갔다가 다시 딥나로 와서 아내에게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장인이라는 분이 미안하다고, 나는 당신이 우리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친구에게 딸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삼손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날 나무라지 못할 것이요. 대단한 이 분이 찬 사람이에요, 그죠? 하고 말하면서 그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끄러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관해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해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여울을 내보내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 가라지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 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와, 어떻게 300마리, 여러분, 여우 300마리 작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죠? 강아지 한 2마리만 다스리려고 힘든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얀에 무슨 이 계력 힘이었는지, 여러분, 삼손이 300마리의 꼬리를 연결시키고요,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다 가가지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포도원과 올리브와 농원까지 여러분 모든 곡식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 일이 어떻게, 누가 이 원인을 제공했냐 찾다가 여러분 그 장인과 그 딸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것을 보고 또 화가 난 삼손이 또 복수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분냄이 절제되지 못하고 절제가 안 된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화가 또 다른 화를 내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그 사람을 주도하는 데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상황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상황에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상황이 나를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폰드하는 게 아니라 리액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욱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그럼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왜 그다지 그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 분냄을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쓴뿌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마음이 딱 와닿았어요. 여러분, 복수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실 누가 나를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가지고 그거를 앙심을 품고 쓴뿌리를 딱 심었습니다. 그 쓴뿌리가 막 자라난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복수심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잘 해결하지 않으면,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쓴뿌리를 심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쓴뿌리는 자라서 복수심으로 연결돼서 복수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쓴뿌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삐딱해요. 나를 바라보는 눈도 삐딱하고 상대를 바라보는 눈도 삐딱합니다. 또 누굴 바라보는 눈이 삐딱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삐딱해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삐딱합니다. 그러나 나한테 상처만 주면요, 확 분을 내는 모습. 그 쓴뿌리를 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쓴뿌리가 있다면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원수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복수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수를 정당화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복수를 정당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그대로 갚아줄 거야.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해가 가기 전에 나는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그러면 없겠지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기하십시오. 복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복수하지 않아야 되는가? 복수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창의성 낭비예요. 왜 이게 시간 낭비냐면요,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은요, 다리 뻗고 편안하게 상처 준 것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막 부들부들 시간 낭비잖아요. 에너지 낭비가 왜 에너지 낭비냐면요, 여러분, 복수하려고 에너지를 써보십시오. 지칩니다. 이제는 연세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너지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만 화낼 힘도 없어,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는요, 창의성을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창의성.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난주에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을 해야죠, 여러분.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 사용하면 안 되죠. 복수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복수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묘사해 주는 영화 한 편이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화 생각나죠? 제가 호러무비를 싫어하는데 제가 그거 깜짝 너무 무서웠어요. 너나 잘하세요. 막 얼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배우를 참 좋아했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서 영화가 여러분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영화입니다. 뭐에 크리에이티브하냐? 복수하는데 크리에이티브해요. 복수를 하는데요, 와,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 악해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 형상을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창조적인 그런 그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의 창의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선교하는데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창의력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내는 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치유 받으셔야 돼요. 답이 뭘까요? 제가 결론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여러분, 삼손은 참 경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 사람은요, 그 포도주나 이렇게 독한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면도칼 대면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막 사자 막 때려잡고 뭐 또 시체 가서 또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대수롭게 중요한 걸 여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삼손과 들릴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들릴라는요 창녀였습니다. 근데 이 뭐 삼손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들릴라에게 또 눈에 빠진 거예요. 들릴라에게 마음이 뺏겼습니다. 이것을 블레셋 사람이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의 힘을 갖다가 괴력이 나타나는데 저걸 어디서 저게 힘을 쓰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 이 5 성읍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다 돈을 모아서 지금 들릴라를 민 겁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면 이만큼을 보상하겠다고. 여러분, 보상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인이 거절할 게 없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밤이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르지 않은 푸른 7 몇 개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팍 뭐 끈을 끊고서 달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놀려댄 거죠. 2번째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이번에는 새 줄로 다 마른 곳으로.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삼손이 플레이한 게임의 한 종류였다는 것이요.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낱 그냥 게임에 불과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요. 3번째는 여러분 조금 클를 줍니다. 머리와 관련된 거지만 그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삼손은 이거를 신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교회가 그냥 나의 소셜 라이프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면요, 그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에게서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냥 합의 가운데, 취미생활 가운데 하나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도 영적인 것을 이렇게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그런 혹시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채고 결론이 이렇게 나죠.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거든요.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진 않았잖아요, 그죠?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이 비밀을 여러분 결국 말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머리가 잘렸구나.
그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머리가 깎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제가 하루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는 오늘 내가 테러리스트가 되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작은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잘리는 건 그냥 결과에 그냥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그게 쌓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매일매일 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매일매일 쌓일 때 그것이 우리 삶이 라이프스타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삼손의 비극이 정말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락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 사라졌다. 힘이 사라졌어요.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나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비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힘이 없는 것을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떠나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비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 모습 가운데 자기만 모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더 비참한 게 뭐냐면 21절 이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가사는 블레셋 성읍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나실 사람으로 들여졌던, 하나님께 모태에서부터 들여졌던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짐승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눈이 뽑혀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이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짐승들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서 꼭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보장 있습니까? 우리 아무리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할지라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짐승처럼 정말 바닥을 치고 연자맷돌을 갖다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냐 이거예요. 이 질문 앞에 정말 겸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좀 좌절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그는 사명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명도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깎았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머리에 무슨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한가락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연자맷돌을 돌면서 눈이 빠져가지고 동물처럼 돌면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천천히 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정말 천천히 가는 시간. 그러면서 그에게 들어왔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어느 날 난 이 연자맷돌 도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나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내가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들은 자로서 살았지 못한 모습에 여러분 후회하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가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지 않으실까? 또 다른 기회를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왜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 생각에서 우리를 여러분 지워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마지막이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삼손이 그 리스트에 들어갔을까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에 들어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가지에 있는 성전에요. 지금 막 그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와, 우리 신은 위대하다. 저 삼손을 제압하는 우리 신은 위대하다. 그걸 막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 가운데 여러분 지금 삼손 데려오라고 지금 눈이 빠져가지고 좀 앞을 못 보는 삼손 데려와가지고 모욕하는 거예요. 저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우리 신이 위대하다고. 그때 여러분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삼손은 회개했거든요. 재헌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켰거든요. 한 소년의 나 좀 도와달라고 눈에 앞이 안 보이니까 기둥으로 좀 기둥에 서가지고 여러분 중앙에서 기둥을 밀지 않습니다. 밀어댔을 때 여러분 3천 명의 사람이 그날 죽습니다. 그게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 사실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중요하고요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무리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끝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제 끝이 아름답게 주님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낭비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재정적으로 망하고 관계에 큰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해 자신을 망쳐놓았던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절제하는 것, 분내는 것 이거 여러분 치유받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열쇠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성령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자정하십니다. 그분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분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구약시대처럼 성령이 임했다 없다 있다가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충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 모습이 저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모습을 받아준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질을 얘기하면서 참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서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기질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너 그냥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과 기질을 쓴 그 저자의 의도는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기질을 주관하고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장이 찾아옵니다. 성령 열매 때문에. 그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연수가 있는데 더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더 정말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열매를 맺고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